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성을 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장 중에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에 예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네. 사순절 연속 설교 7시간 가운데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 달 전에 우리 목요일 저녁 생각해봤죠.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배신당하시고 베드로는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 다 버렸는데 그가 아시면서도 똑같이 떡을 떼어주시고, 그렇죠? 똑같이 발을 씻겨주시고, 그러니까 주의 만찬으로 나올 때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 나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만찬들이 거룩한 주의 만찬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거기 누군가는 배신자들을 위해서 빵을 떼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첫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로부터 한 대시간 지났죠. 10시에 두 번째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 그 원래 동산 아닙니다. 동산이라는 거는 이렇게 가든, 정원, 동산인데 영어로는 가든이라고 돼 있고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인데 우리말로는 동산이라고 번역했어요. 가든입니다. 히브리어로도 에덴 동산, 히브리어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실락원 했죠,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낙원을 회복했다, 그런 의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오늘 성가대가 찬송한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입술로만 읊어대는 그런 거 아니고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울부짖는 가운데서 보게 된 주님의 뜻, 그거 가지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시작된 사순절 기도회가 열흘이 지났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가야바의 뜰, 그건 이제 제사장 법정입니다. 기억이 나시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 자리에서 예수를 변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여러분께 질문 드린 게 니고데모는 거기 있었을까요? 그랬잖아요, 그죠? 니고데모는 거기 있었다면 나중엔 변화되죠. 예수 죽인 시체를 달라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 가지고 와서 예수 시체 장사 지내니까 니고데모는 변한 겁니다. 변했다는 건 그런 게 변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야바의 뜰에서 정죄함을 받으신 예수, 지금 얘기가 복잡해요.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3시간 동안 아주 거칠게 달려왔는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 재판이 새벽에 진행된 재판이라면 오늘은 금요일 아침 7시예요. 첫 번째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시던 자리로부터 12시간 좀 더 지났을 때예요. 금요일 아침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심판, 사형 이렇게 정죄를 했는데 자신들에게는 권한이 없잖아요. 로마에게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여달라고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얘기 장면 네 번째, 빌라도 총독 관저 앞에서 네 번째 세상을 바꾼 24시간 네 번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십자가형은 로마가 내릴 수 있는 페르시아에서 빌어온 중차대한 형벌입니다. 살인마라든지 또는 역모를 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달아 죽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날 아침에 빌라도 총독 앞에는 세 사람의 십자가형을 받을 사람들이 서 있었지요. 그날 오후에, 시간이 좀 빨라지면 더 빠를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은 바라바이고 다른 두 사람은 어떤 죄를 저지르는지는 모르지만 흉악한 강도입니다. 세 명이 몇 시간 뒤면 운명을 달리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빌라도 총독 관저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누굴 끌고 와요? 예수를 끌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죽여달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를 이리저리 신문합니다. 빌라도는 잔혹한 사람이기도 하고 노련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역사가 필로라든지 요세푸스 이런 이들의 얘기를 보면 빌라도가 어떤 인물이었느냐, 사마리아 쪽에서 일어난 어떤 유대인들의 항거, 독립전쟁에 대해서 빌라도가 그 마을 전체를 쑥대밭을 만들어버릴 정도로 잔혹한 인물이에요. 유대인 죽이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는 정치적으로도 아주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어서 유대 지역 전체를
총독 맡을 정도로 노련한 사람이에요. 노련한 촉으로 예수를 신문해 보니까 어때요? 죄가 없거든요. 죄가 있어서 끌려온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시기하는 걸 알았다, 이제 그래요. 시기함 때문에, 미워하는 것 때문에 찍혀가지고 잡혀온 거거든요. 빌라도는 세 명의 죄수가 앞에 있고 이 사람들은 명백한 범죄자죠. 그런데 예수를 끌고 와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달라니까, 아무리 물어도 그 예수에게는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죽일 수 있겠어요? 그 잔혹한 사람이, 유대인 하나 죽이는 거는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예수를 죽일 범죄 또는 그 범과를 찾지 못한 거지요. 그리고 생각해낸 것이 유월절 특사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광복절이고요, 유월절을 맞아서 자신들이 해방한 것을 기념해서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행하는 유월절 특사입니다. 빌라도가 그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묻죠. 유월절 특사 내가 지금 하려고 한다, 하기를 원하느냐?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빌라도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면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의 마음에 누가 있어요? 아니, 살인범, 강도, 그 다음에 이제 반란을 일으킨 바라바, 이것들은 죄가 명확하거든요. 예수는 물어도 죄가 없으니까 당연히 예수를 풀어줄 줄 알았죠. 근데 거기서 이간질 시키는 놈들이 등장하죠. 그리고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제 그럽니다. 빌라도가 어이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아니, 얘를 못 박으란 말이 진짜냐? 귀를 막고 소리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빌라도는 마지 못해서,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고 그날 죽기로 했던 바라바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게 오늘 마가가 전하고 있는 빌라도 총독 관저 앞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세 인물을 한번 생각하고 우리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인물은 바라바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에는 바라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에는 바라바라 이름하는 예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이 바라바 예수인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마태복음의 질문 어떻게 질문하냐면, 내가 바라바 예수를 풀어줄까? 그리스도 예수를 풀어줄까? 그렇게 질문해요. 바라바라는 말은요, 그 예수님 시대에 앞에 바자가 붙으면 누구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바 예수 그럼 예수 아들이란 얘기고, 바 돌로메 그러면 돌로메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 그러면 아바의 아들이란 얘기거든요. 아바는 아빠예요. 유대인 애들도 이제 안식일에 이렇게 식사하러 나오면 애들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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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이스라엘 애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아빠를 부를 때, 주님도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요, 그렇게 그냥 우리 아빠, 그를 아빠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의 바라바 이렇게 연임이 돼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라바 예수였다면 예수는 건지신다는 거거든요. 구원자. 그러니까 바라바 예수는 구원자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바라바가 그런 이름을 가지고 그 민족을 구원하려고 애쓰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던 사람이에요? 무장투쟁, 무장봉기, 칼로 로마를 몰아내고 다시 그들의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인물이에요. 성경학자들은 바라바를 그 당시에 일어났던 무장봉기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을 거다 이렇게 말하기를 조저하지 않습니다. 대략 뭐 견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8명에서 13명 정도 자칭 자기 나라를 세우겠다는 인물들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가족하고 그냥 그렇게 하다 말았고, 어떤 사람은 6,000명 정도의 수하를 거느리고 무장투쟁을 이끌었다고 그러죠. 바라바는 아마 그런 인물 아니었을까 싶어요. 결국 밀란을 일으켜서 나라 정권을 되찾으려고 하다가 체포되죠. 그리고는 누가복음에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목적을 위해서 살인도 서슴지 않는 그런 인물 바라바가 옥에 갇혀 있었죠. 그리고 마침 그날은 그 대역 죄인 바라바에 대한 십자가형이 거행되는 날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총칼 들고 저항하던 그가 잡히고 새 나라를 만들겠다고
사람까지 서슴지 않고 죽이는 그 바라바, 밀란의 주도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빌라도 총독 앞에서 극적인 반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그날 아침에 바라바는 살아났습니다. 풀려났어요. 그 대신 바라바가 달려야 할 자리에 누가 달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달리셨어요. 군중들이 6월절 특사로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소리쳤기 때문에 인기에 영합한 빌라도의 내어줌으로 인하여 바라바는 풀려나고 바라바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께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바라바는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의 첫 수혜자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난 열흘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함께 새벽에 모여서 묵상했습니다. 마지막 날 금요일 저녁에는 201명 나오셨어요. 아래층에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기도로 교회를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참 자랑스럽고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 어떤 거예요? 이사야서죠, 그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결국 그분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자, 거듭난 자가 되었고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똑같죠? 자기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바라바나,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나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해 보실게요. 주님, 제가 바라바입니다. 할렐루야. 바라바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모르지만은요, 바라바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 대신 돌아가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 대신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바라는 논리는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부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시작되는 거고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함정이 있는데, 나는 바라바가 아니야, 이런 함정입니다. 내가 그 정도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나? 나는 아니야. 정말입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는 가끔 실수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기는 하고 별 피해가 없는 작은 거짓말, 그 정도는 애교인데 그런 것 좀 하기도 했고, 그 사람 보기가 불편해서 인사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그 정도 사람이었고, 표시 안 나는 작은 욕심, 그런 건 내가 좀 부렸을지 몰라도 어떻게 그게 바라바하고 똑같은 죄냐, 죄가 크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항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바라는 이 사실, 또 제 진단에 대해서, 성경의 진단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가벼운 죄만 짓고 삽니까? 둘 중 하나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그런 죄인이 있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그 사람 몇 번이나 죽이셨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주님 말씀이시잖아요.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않으셨습니까? 앞에서 좋은 표정 짓고 뒤에서 나쁜 짓 하는 것. 그 말씀에 의하면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이 다 살인자 아닙니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나만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바라바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신의 왕국, 명분이야 많죠. 정의, 독립, 그냥 사람 때려 죽이면서 그렇게 자기 나라 세우려고 했을 때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무너졌던 것처럼 바라바 역시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바라바, 그 바라바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하나님도 내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이런 모습하고 뭐가 다릅니까? 교양으로, 멋쩍은 웃음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포장지로 우리 인생 감싸고 있지만 드러나기만 하면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추악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실상은 혹시 아닙니까? 말씀의 은혜 받고 좀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나서면 과거에 지었던 죄가 죄책감으로 스멀스멀 기어오르는데, 우리가 예수님 없이, 그 죄의 용서함 없이, 죄의 권세,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자유함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선한 삶을 살겠다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회방자였고 내가 핍박자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라봅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바라바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모두 예수께서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때로부터 기독교인의 은혜의 삶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권세, 죄의 유혹, 죄의 책임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의롭다고 머리 빳빳이 세우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바라봅니다 하고 겸손히 꿇는 그 무릎으로부터 은혜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앞에 단어 하나를 더 붙여야 돼요. 전에는 내가 바라봐였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전에는 내가 죄 짓는 바라봐였지만 주님께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내가 그날 아침 풀려났다면, 오늘 아침에 우리 예배하는 자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 죄의 권세, 죄의 능력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풀려나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바라봐야 되는 묵상이에요. 두 번째는 그날 빌라도 총독 관저 앞에 있는 군중들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예수를 살릴까 바라바를 살릴까 이렇게 묻지요. 그들의 선택은 바라바입니다. 그리고 소리치기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데요? 불과 며칠 전에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소리 지르던 사람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었어요. 위대한 마카비 장군이 며칠 동안 나라 독립 찾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장군이 들어올 때 환영하던 의미로 흔들던 종려나무, 그러니까 예수는 그렇게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아줄 위대한 지도자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환영합니다.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고 겉옷을 벗어서 깔고 그럽니다. 그러던 함성 지르던 인파들이 지금은 폭도가 됐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들의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께 걸었던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어떤 기대를 걸었습니까? 자고로 예수라면 이제껏 그분에 대해 소문 들려진 바에 의하면 물 위를 걸었다고 그러고 죽은 자도 살렸다고 그러고 문둥병자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다는데, 이제 예수가 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니 곧바로 총독부로 달려가서 빌라도와 단판을 짓든지, 나라 팔아먹고 호의호식하고 있는 헤롯 일가를 용모방망이로 끌어내리든지 뭐 그런 일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당연한 사람들의 기대죠. 마카비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안 되면 자기가 가지고 신통력을 동원해서라도 그 일을 이룰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날 성전으로 가시는 거예요. 성전에 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장사하던 사람들 다 내쫓으셨는데 그냥 나가라 이게 아니고 채찍을 가지고 호되게 꾸짖으시면서 내쫓으셨어요.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 아니 저 사람들은 우리 편인데 로마에게 달려가든지 거기 빌붙은 사람들에게 달려가야지 왜 성전에 와서 채찍으로 우리들을 내쫓나. 아마 그 소리 지르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날 자기 돈벌이 끊어진 놈들도 있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로마를 상대로 신통력을 행해도 독립이 될까 말까인데 그 힘을 자기들을 위해서 채찍을 들어 사용하니 누가 예수를 좋아하겠습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었겠죠. 더 나쁜 놈들이 있어요. 그 과정에 서운한 마음을 느끼는 사람들 찾아가서 부채질하는 것들이에요. 예수와
사람들 사이를 떼어놓으려는 마귀의 이간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게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운함, 이간질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선동되어서 다 소리 질렀다 그렇게 여기지 않고요. 그런 원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가 생각하는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선택하는 거예요. 전부 예수를 죽여라, 바라바를 살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저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생각, 세상을 바꾸는 건 힘이라는, 세상을 바꾸는 건 돈이라는, 세상을 바꾸는 건 눈에 보이는 능력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군중들이 왜 예수 대신 바라바를 선택했느냐? 예수가 말한 나라는 희생과 헌신과 평화의 나라잖아요. 바라바는 자기 힘으로 나쁜 것들을 몰아내고 이루는 그런 새 나라거든요. 예수와 바라바 둘 다 구원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도 새로운 세상을 꿈꿨고 바라바 역시 새로운 세상을 꿈꿨습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리로 가는 과정도 똑같지 않고 그들이 주창한 나라도 똑같지 않습니다. 바라바는 적을 제거함으로 완성되는 그런 새 나라를 꿈꿨다면 예수는 죽임으로 완성되는 나라가 아니라 죽음으로 완성되는 나라를 꿈꿨습니다. 바라바는 무력 투쟁으로 건설된 새 나라를 꿈꿨고 예수는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꿈꿨습니다. 바라바는 칼로 세워지는 나라 위에서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수장되기를 원했던 반면 예수는 이미 평화 나라의 임금이셨습니다. 예수는 눈에 보이는 나라 대신, 눈에 보이는 힘의 나라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희생과 헌신의 평화 나라의 주인이셨습니다. 군중들은 눈에 보이는 바라바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제가 여쭙게요. 여러분이 2000년 전에 빌라도 총독 관저 앞에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무 말 없이 자기에 대한 항변도 하지 않은 채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저 뜬구름자리 잡는 소리만 하는 것 같은 그런 평화나라, 그런 나라 주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칼을 치켜들고 조국의 해방을 노래하는 바라바 예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제가 묵상하다가 나는 어떤 나라를 선택했을 건가, 지금 내가 크고 작은 삶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보면 2000년 전에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 좀 명확해집니다. 아직도 지금이 아니라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바라바를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야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역시 바라바를 선택할 확률이 매우 높으십니다. 십자가의 무기력한 죽음으로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그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역시 눈에 보이는 바라바를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완성되는 평화나라, 평화세상이 아니라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늘의 천사 군대가 나타나서 조롱하는 것들을 일거에 쓸어버리고 십자가 위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걸어 내려오시는 주님을 생각하신다면 역시 바라바를 선택할 확률이 매우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얘기는 홍콩 영화, 헐리우드 영화의 감동적인 스토리는 되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예수가 힘이라면 경제력, 군사력 그런 힘도 되지만 그 이면에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사랑의 힘이세요. 예수가 힘이라면 내가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서서 명령하고 다스리고 조절하고 이런 능력 아니고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지탱하시는 희생과 헌신의 힘이십니다. 정권을 잡아보겠다고 힘을 키웠던 사람들이 때를 잘 만나고 사람을 잘 만나서 일시 동안 많은 영토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천하를 호령하던 인물들 다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의 통치가 몇 년 동안 또 어느 지역까지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우리 예수는 칼 한 자루, 총 한 자루 쥐지 않으셨지만 지금도 사랑으로 온 열방을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고 그분은 힘 대 힘의 논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지만 여전히 그분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렇게 바라바를 선택하라고, 바라바를 살려내라고 소리 지르는, 악을 쓰는 유대인들, 배신자들이잖아요. 아주 집단적으로 다 배신한 거잖아요.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집단적인 배신을 다 받아내시고 그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이죠. 우리는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노력해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배신이 얼마나 가슴 아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마침내 그 길을 걸어서 예수님처럼 되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군중들이 바라바를 선택할 때 우리는 좀 손해가 있어도 진리 되시는 주님을 선택하고 그리스도인들의 품위를 지켜가는 복 있는 걸음들로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간단하게 할게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누가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 일인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인기 영합하기 위해서 예수를 그냥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15절을 보세요. 15절 한 목소리로 갑니다. 시작. 빌라도에 대한 복음서의 언급들은 지나치게 빌라도가 괜찮은 인물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2000년 동안 교회는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로만 카톨릭, 동방 정교회 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분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2000년이쯤 아니면 330년경에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지난 1700년 동안 모든 교회들이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 암송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백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름입니까? 2000년 동안 전 교회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그분의 저주스러운 이름이 암송되고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 자손들 세계 어디 살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낙인이죠. 근데 과연 빌라도가 그런 어떤 중차대한 범죄를 저질렀는가? 예수 죽이기를 아주 모의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입맞춤하면서 뒤로는 예수 팔아넘긴 그런 가룟 유다라면 그래도 좀 그게 이해가 될 텐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기는 이 사람이 죄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백성들에게 항변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는요 빌라도가 예수를 내어준 다음에 손 닦았다고 그래요. 손. 나는 이 사람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가 없다. 손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손 닦아. 어느 곳에서는 어떤 마음에 괴로워하는 빌라도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꽤 괜찮은 인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어쨌든 마지못해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그런 죄에 비하면 2000년 동안 그의 온 가문이 저주의 대명사로 불리는 형벌은 좀 가혹해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큼 우리가 빌라도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건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빌라도의 자리가 뭔데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게 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처럼 경기도 안 좋은데 괜히 그 한 달란트 가지고 사업 시작했다가 원금까지 날려먹으면 어떡해요? 은행도 못 믿겠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금고에다 한 달란트 갖다 놓은 거예요. 주인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그걸 꺼내가지고 주인님 보세요. 제가 한 푼도 안 까먹었죠.
이러면서 내놨단 말이에요.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좀 열심히 좀 하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남겼으니까. 근데 주인이 극도로 화를 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쫓아내라. 그게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돈을 중심으로 보면 그걸 다 까먹었다든가 손해를 봤다든가 이러면 쫓아내야죠. 그대로 가지고 왔잖아요. 주인 손해본 거 없잖아요.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쫓아낸 이유가 뭡니까? 그 달란트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예요.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수많은 재능들, 또 아버지라는 권세, 어머니라는 권세, 여러 가지 권세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괜찮은 게 아니고요, 그 쫓겨나는 거고, 그 괜찮은 게 아니고 빌라도처럼 오욕의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권세입니다. 꼭꼭 감추고 금고에 넣어놓고 살라는 게 아니고요, 나만 들여다보고 나만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용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못된 짓을 꾸미는 자리에서는 안 된다고 말아야 되는 권세이고요, 기쁜 일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나서야 되는 권세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이 사람이 풀리는 피와 무관하다, 씻는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빌라도처럼 결정적인 자리에서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오욕의 대명사가 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수많은 권세들을 가지고 기쁨으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귀한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의 뜰에서 벌어진 세 가지 일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바라바. 그렇죠? 내가 바라바. 이제 전에는 내가 바라바였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군중.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건가? 아직도 힘으로 건설되는, 아직도 내가 돈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보다 돈이 없는 사람들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직도 다른 사람 핑계대는 그 손가락으로 내 스스로 어떤 자리를 구별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예수를 선택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선택하는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평화로부터 완성되어 가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빌라도, 혹시 여러분이 권세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는 진리를 선택하는 지혜, 지금 좀 손해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바른 용기,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빌라도의 뜰에 예수님 말씀하시도록 복되게 일하는 생명의 예배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바입니다. 아니, 전에는 내가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기쁨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옵소서. 크고 작은 선택의 문제 앞에서 힘으로 완성되는 바라바 예수의 나라가 아니라 희생으로 완성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선택하며 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군중심리, 인기, 거기 영합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 되신 주님을 따르는 일로 내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435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